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마음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인데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전체 주제, 타이틀은 믿음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요. 이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하지요. 히브리서 11장, 이제 소위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이제 믿음으로 산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이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이 히브리서 11장은 뭐 이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믿음으로 산 인물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신앙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보여주는 신앙의 산맥과 같고 믿음의 인물들의 전시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을 다루기에 더없이 좋은 이제 본문이에요. 그 어떤 성경 본문보다 더 믿음을 다루기에 좋은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거장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귀를 열고 이제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두 가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특징, 믿음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첫 번째 믿음의 인물 아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믿음의 특징이에요. 믿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1절로부터 4절 이제 히브리 11장에 이제 서론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믿음의 특징, 이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믿음은 소망의 토대이고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 실상, 이 증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낯설기 때문입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 이제 헬라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실상,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단어 원뜻은 밑에 놓다, 이제 기초를 두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토대, 파운데이션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금 풀어내면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이죠. 이 소망이라는 이제 보이지 않는 그 구조물을 아래에서 떠받치는 기초라는 거예요. 이제 토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제 소망도 물거품이 돼요. 그렇잖아요.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그 구조물, 그 소망을 바치는 그 기초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그 소망의 기초와 토대이다. 이제 그런 의미이고, 또한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 확신, 보증,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어요. 리얼라이제이션입니다. 확실케 하는 것, 현실화시킨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금 설명해 보면, 믿음은 장래에 바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발생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믿음이란 이제 소망을 지탱해 주는 토대로서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물거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는 실체이다. 그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이 1절 말씀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보다 오히려 공동 번역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특징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 수 없는 것을 확증해 준다. 그것이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우리가 그곳에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해요.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가 구원받을 것에 대한 소망,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가져요? 믿음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의 특징, 소망의 토대이고 보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러므로 믿음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의 토대와 보증이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기 때문에,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미리 보고 멀리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특징이에요. 실제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보는 것을 믿어요. 보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아야지만이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성경의 믿음에 대한 특징은 믿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믿으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성으로만 살피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성경학자, 주석으로도 유명한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믿음은 확고한 확신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성취할 것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확신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이미 소유된 것으로 여기며
실제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 속에 있는 신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바라는 것을 이미 소유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죠.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부활의 사건을 오늘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오늘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미래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을 살게 하는 힘, 오늘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의 토대이고 보증이므로 오늘을 변화시키는 힘, 그것이 믿음의 특징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본 연후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믿음의 인물은 이 아벨입니다. 아벨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아벨은인데요. 4절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단 한 절,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아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창세기 4장에 이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 범죄 연후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이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 내용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죠. 반면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었고 둘 다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가인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모습이에요. 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치기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지만 이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십니다.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육식인가? 하나님이 채소를 안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시는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 이유가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보면 히브리서에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 때문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과 가인의 그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인과 차이 나는 그 아벨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그걸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 제사는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 먼저는 재물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제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이제 농산물을 이제 제물로 드린 거잖아요. 반면 아벨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 이제 불공평하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아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성경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 제물은 피의 제물, 희생 제물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약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피의 제물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가 있어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죽 옷을 입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 옷을 통해서 그들의 수치를 이제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런 희생 제사가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이 가인과 아벨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제물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농산물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제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 십자가의 의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전통적인 이제 해석에 따르면 가인의 제사는 자기 의에 근거한 제사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제사가 아니라 자기 의,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잘못된 제사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잘못된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구약 성경에 또 기록된 바가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 다윗이 이제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오잖아요.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되찾아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옮겨가게 되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요. 어떤 최선? 이제 한 번도 이제 짐을 싣거나 끌어본 적이 없는 그 소에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언약궤를 싣고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가 놀라서 이렇게 날뛸 때 언약궤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우사라는 인물이 그 언약궤를 잡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지금 언약궤가 떨어져 파손되려고 하는데 그것을 잡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게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옮겼고 그것이 떨어질 때 그것을 훼손되지 않도록 잡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을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원칙은 뭡니까?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새 수레에 그 언약궤를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일이 혹여 내 뜻, 내 생각대로가 아닌지,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른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직 십자가를 의지해서만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도 자기 공로, 자기 행위,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보다 자기가 더 옳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돼요.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생각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잘못,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었고 가인은 자기의 뜻에 따라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삶의 차이였어요. 재물의 차이뿐 아니라 이제 삶의 차이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다시금 살펴보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4장 4절로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무엇과 무엇?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그러니까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문제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 이미 분명합니다. 즉 가인의 재물을 문제 삼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인의 삶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고 있는 그 가인의 마음, 그 성품, 그 삶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가인과 아벨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돼요. 몇몇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이제 첫이라는 것의 의미성이 있습니다. 이제 최선을 의미해요. 반면 가인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는 했지만 이제 최선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선, 그 열심이 없었던 거예요. 제사 이후의 가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그걸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내 재물에 뭔가 흠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이 가인은 오히려 이제 분노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가인의 태도를 보아서도
이 가인이 얼마나 악한 인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9절을 보면 이 아벨을 죽인 연후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말씀하실 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뻔뻔스럽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종합해 보면 가인은 평소에 그 마음이 참으로 악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이 가인은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었을까요?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그는 이미 살인을 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음을 잘 다루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권면했음에도 결국 이 가인은 그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죽인 거예요. 그런데도 겉으로는 아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제물을 어찌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제물에는 그 가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는 악인의 모습으로 살면서 주일에 와서는 가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를 지으며 악인의 모습으로 살면서도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예배에 참석하여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헌금을, 그 기도를, 그 찬양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참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평생에 걸쳐 주일에 예배하고 수요에도 또 새벽에도 나와 예배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니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삶의 변화가 필요해요. 삶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엿새 동안 죄 짓고 주일에 와서 그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하며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최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연후 그것을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그런 삶이 없었던 거예요. 삶의 예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음으로 치부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삶의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적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의로운 자라 칭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인이 아닌
아벨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와 같은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으로 아벨은입니다.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그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다른 아벨의 삶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삶으로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우리가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인과 다른 아벨의 그 믿음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또 달란트가, 우리의 또 재물이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삶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아벨과 같이 또 칭찬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사오니 하나님,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나 자신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일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